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광대학 네 번째 인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광대학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우리가 이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잘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사람. 너는 누구냐?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신앙 고백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교리로 설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잘못된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삼신론. 삼신론은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 이게 다신론처럼 기독교에는 세 명의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지만 그분은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게 삼위일체죠. 두 번째는 단일신론.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만 신이다.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을 강조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단지 인간으로만 보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것도 멀리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더 잘 설명하려고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예를 들었죠. 한 남자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회사원,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역할을 다른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보인다. 삼위일체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삼위일체는 제가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강조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다고 세 명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듣고도 또 깨닫기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보며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삼위일체만큼 어렵지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만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으면 오늘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질문을 드리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왔던 거예요. 크게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인데 창조론, 성경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또 어떠한 이론이 많이 퍼져 있냐면 진화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진화론만 학교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단순히 말하면 진화론 이런데, 근데 미국은 어떠하느냐?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미국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학교에서 둘 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기원,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슨 원숭이에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 땅에 왔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적으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인간, 사람, 어디서 왔느냐? 그것을 말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는 피조물이다. 사람들은 다 피조물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전제입니다. 그럼 오늘도 이것을 깨닫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사람에 대해서 볼게요. 사람의 구성 요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 전에 제가 세상 사람들은 과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이라고 해요. 물이 66%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16%, 지방이 13%, 탄수화물이 1%, 무기질이 4%. 이렇게 사람의 구성 요소를 과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살펴볼게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먼저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이분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많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 분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몸은 물질적인 것. 이렇게 제 팔, 다리, 제 얼굴처럼 몸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영혼은 물질적인 건 반대,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사람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것이 이분설입니다. 근데 이분설을 근거하는 성경 본문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몸을 지으시고 생기, 영혼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교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교리편이죠. 교리편 중에서 오늘은 인간,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교리의 근거는 성경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삼위일체도 그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도 그랬고 근거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사람의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먼저 이것을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질적이지 않은 영혼을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혼 둘로 구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박해를 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이 죽게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서도 뭘로 나누고 있어요? 몸과 영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구성 요소를 몸과 영혼 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삼분설입니다. 삼분설. 이것은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헬라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몸은 아까 말했듯이 물질적인 부분이고 혼은 인간의 동물적 요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영을 설명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은 이성적인 요소라고 하였어요. 이거 무엇이냐? 영과 혼을 나눈 거예요. 나눠서 혼은 모든 짐승들이 갖고 있는 거지만 사람이 구별되는 것은 영이다. 헬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당시 성경을 쓰던 많은 저자들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신약 성경에도 영과 혼을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영과 혼을 구분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은 몸과 영혼,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혼으로 구별되어 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은 영과 혼을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과 혼을 구별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여기서 셋으로 구별하고 있죠. 그렇다고 영과 혼으로 다 구별되어 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뭐 동물과 달라진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과 혼을 구별하여 설명한 것이죠. 몸과 영혼으로 구별한 것, 몸과 영과 혼으로 구별한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형상과 모양, 그것을 따로 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보면 이렇습니다. 형상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체적인 모습, 아까 말했던 물질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두 번째, 모양. 모양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면적인 성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과 공유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라고 하였죠.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반대로 인간은 제한적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사람이죠. 또 반대로 공유적인 습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바로 사랑을 행하고 선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양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이런 성품을 갖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문화 명령으로서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러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이걸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맡겨주셨어요. 형상과 관련하여서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눈, 코, 입도 그렇고 우리의 성품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성품, 우리의 행동까지 다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인간의 타락입니다. 타락. 인간의 타락은 선악과와 관련이 있죠. 여기서 이것 선악과를 우리가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와 관련하여서 선악과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왜 그것을 만드셔서 사람이 죄를 짓게 했냐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누가 여러분께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같을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경계선을 주신 거예요. 네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너와 나의 구분점이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준 이 경계선 안에서 생활하면, 내가 이야기한 것을 지키며 살면 또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를 이러한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선악과는 시험의 올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려고, 사람들을 죄악에 빠질 유혹거리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는가? 이런 거죠. 죄악이 이렇게 나쁘고 악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걸 알아서 못하게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고 인간이 생각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그 선악과를 건들고 건들지 않고 그것은 인간의 몫인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이죠. 인간에게 모든 걸 주시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 주시고 판단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근데 사람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으로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까지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형상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가듯이 똑같은 겁니다. 아담의 지은 죄가 똑같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빠와 아들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뒷모습, 제 아이는 아직 작아서 걷지는 못하지만 걸음마를 떼고 걸을 때가 되면 이렇게 이것도 닮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뒷모습, 걷는 모습이 아들하고 아버지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유전자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정말 제 아들은 이 작은 손톱이 닮았습니다. 손톱. 이 작은 손톱까지도 다 전해지고 유전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일을 행한, 가장 안 좋은 일이죠. 그 죄를 행한 그 일이, 그 일이 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내려온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이상은, 그 위는 에노스의 아버지는 셋이요. 그리고 셋의 아버지는 아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볼 것은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봤듯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성품, 자신이 모든 것을 주셔서 만드셨잖아요. 자유의지까지 주셔서 만드셨어요. 그러한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까지 유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인데 한 사람을 통해 유전되어 우리에게 죄가 이어졌다는 것. 아담의 지은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됐다는 것.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것은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설명하신 것이죠.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것을 또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연결된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되는 것. 사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함도 있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 생명이 오게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모두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죠. 분명한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자세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볼 것입니다. 5강에서. 그러니까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다음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 죄의 결과. 다시 말하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어떠한 관계들이 파괴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변명하는 거.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다고. 자신의 죄의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파괴시키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항상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어요. 근데 그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이 첫 번째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 왜 그런 짓을 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도 파괴가 됩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뒷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자신이 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은 게 죄입니다. 근데 자신이 먹어놓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여자에게 다 떠넘기고 있죠. 그 여자가 내가 줘서 먹었다.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먹게 되었다고. 죄를 통해 인간과의 파괴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겠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아담의 외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셨는데 얼마나 사랑하며 서로 살았겠습니까? 서로 아껴주며. 근데 죄 때문에 이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지금도 사실 이 땅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생활도 어렵고, 학교 생활도 어렵고, 학생들 학교 생활도 어렵고. 근데 거기서 그게 왜 어렵냐고 잘 살펴보면 인간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많아요. 어쨌든 정말 사소한 일. 정말 직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많아서 힘든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너무 안 맞아서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간 학생들도 학교 공부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친구와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그런 게 어려워. 그런 어려움도 크거든요. 이런 것도 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인간과의 관계에서 파괴를 하나씩 더 보여주는 본문을 보면 창세기 4장 8절. 그 전에는 없었지만 죄로 인해 사람들이 어떠한 일까지 하는지 보여줍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그러한 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들을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죄로 인해서. 창세기 4장 8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죄가 있었을 때가 없었을 때를 또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죠. 이제는 열심히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연이 다 먹을 걸 줬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큰 수고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게 이 자연이 바뀌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자연은 지금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것,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하잖아요. 가장 큰 것은 자연재해, 또 환경오염을 통해서 자연이 망가졌다. 사람들은 환경오염 때문에 말하긴 하지만 그것도 다 연결된 것이죠. 죄 때문에 이 자연이 점점 파괴되고 이 자연의 생명도 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연이 망가지는 것도 다 죄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죄의 결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은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봤는데 사람이 한 일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후에 죄의 결과까지 오늘 살펴봤어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 성경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하였죠. 첫 번째, 이분설,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구성되어 있다. 또 두 번째는 삼분설, 몸, 영,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교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대로 선하게 살면 되는데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기억해야 되겠죠. 선악과.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그런 질문들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도록 은혜의 수단으로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선악과로 인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는 우리가 당연히 멀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죄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첫 번째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자유, 의지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의지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강의에서 올 텐데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배우는 중에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도 우리에게 주심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